3일 전이었던 10월 31일은 흔히 종교개혁 기념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2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가 본인이 사역하고 있던 독일의 당시로서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 불려지던 곳인데요. 비텐베르그 예배당 정문에다가 로마 교황을 비롯한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공개 토론을 좀 해보자 하는 95개의 질문서를 붙임으로 종교 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그 이전에도 교회를 바르게 하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종교 개혁 혹은 교회 개혁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움직임들은 의미 있는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일종의 불발에 그치거나 화형당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지만 이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 개혁은 그 이후에 우리 교단이 그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는 칼빈에 이어지기까지 무려 한 150년에 걸쳐서 종교 개혁을 이루고 오늘날의 수많은 개혁 교회들을 세워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혹은 침례교회를 비롯한 우리 한국의 침례교회는 약간 다른 역사적 요소가 있습니다만 미국의 침례교회와 장로교회는 신학은 칼빈주의로 동일합니다. 다만 교회의 지도체제, 교회의 정치구조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우리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인 장로체제를 택하고 있다면 침례교회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인 회중교회 제도를 택하고 있어서, 그러나 우리는 세례를 주지만 그들은 온몸을 물에 잠기게 하는 침례를 행함으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침례교회라 부르지만 정치적으로 볼 때는 회중교회라 불려져야 될 이들입니다. 어쨌든 이들이 이제 칼빈주의를 따르게 되고 그로부터 500년의 수많은 개혁 교회들이 전 세계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2년 전 2017년이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라서 그 해에 우리 한국 안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우리 장로교회가 소수파이지만 우리 한국은 기이하게도 미국의 남북 장로교회와 호주 그리고 스코틀랜드 등의 장로교회들이 워낙 많은 선교사님을 우리나라에 파송을 하셨는지라 감리교단에서 온 선교사도 있지만 한국은 유독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장로교회가 주류를 이루는 기독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쨌든 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대적인 종교개혁 500주년과 관련된 여러 행사들, 세미나, 또 저술들이 이루어졌었고 작년 2018년은 이 루터의 종교개혁 1517년에서 한 100년 정도 흐른 후에 네덜란드 도르트라고 하는 곳에서 총회가 열릴 때에 알미니우스주의자들에 의해서 제기됐던 5가지 문제에 대한 대답 형태로 도르트 총회의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것이 작성이 되어집니다. 아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작성되기 전 종교개혁이 100년 넘게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때의 도르트 총회에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작성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도르트 총회 400주년 기념으로 또 여러 세미나와 저작 저술들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500주년, 400주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마다 10월 31일을 전후로 이제 그 해당되는 주일이 되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보통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그렇게 좀 지켜보면 좋겠다. 교단에서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꼭 그런 권고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 번쯤 이 무렵쯤에 진정한 종교개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칼빈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미 5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다 보니 종교개혁의 후예라 할 수 있는 우리 개혁교회,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서 지금이 제2의 종교개혁의 시기이다. 지금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 세월 전부터 그런 얘기들 또 혹은 일종의 처방전으로서 교회를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여러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500년 전의 이 종교개혁처럼 교회의 물줄기를 크게 바꾸는 그런 일이나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 왜 500년 전에는 교회 전체가, 전 세계 교회가 아주 요동을 치게 되는, 특별히 그때까지는 아직 유럽 사회만이 기독교 사회라 이렇게 불려질 터인데 그 유럽 안에서 무려 3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난, 그래서 그때의 참상들을 보면 1, 2차 세계대전에 죽었던 인구의 비율에 거의 대등할 정도로, 오히려 더 그 이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가, 무엇이 바른 믿음인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왜 지금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공부해야 되는 신학의 장르를 크게 6개의 장르로 나누는데 그 중에 교회의 역사, 교회사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 마음의 소망은 교회사 교수가 되어보는 게 꿈이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지금 일선교회의 목회자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속에 그런 소망들이 전혀 꺼져 있지는 않아서 교회사와 관련된 책은 거의 수집하다시피 구입을 하고 또 읽고 정리하고 제 나름대로 연구를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설교는 우리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왜 당시의 종교개혁은 교회에 완전히 물줄기를 바꿔놓을 그런 열매가 나타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수많은 제2의 종교개혁 혹은 제3의 종교개혁 등등 여러 표현들을 주창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왜 그 이후에는 별 성과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는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2019년에도 우리나라 기독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내부를 향한 종교개혁 또 혹은 대사회를 향한 개혁을 부르짖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어떠한 외침들은 굉장히 허망해요. 허망할 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도 교회 내부의 구성원들에게도 냉소와 조소를 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 그런가? 근본적인 문제의 차이점이 뭔가 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지향점과 목표와 그 이후에 나타난 개혁을 부르짖는 이들의 지향점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향점이 어디여야 되는가? 종교개혁자들은 남들에게 시비 걸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를 향한 개혁이었기 때문에 그 개혁이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은 나를 포함한 일종의 우리죠, 우리. 엄격하게 말하면 그것은 결국 남들을 향한 부르짖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전 세계에 있는 이 우주적인 교회, 과거에 있는 교회나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교회나 미래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루어갈 교회나 이 땅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나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침례교회나 모두 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구별과 구분이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 결국 이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의 이 문제는 나를 제외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너와 나를 하나로 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는 우리, 더 집약하면 내 상태가 지금 이대로가 맞느냐, 이것에 대한 고민과 부르짖음의 출발이 종교개혁이었다 하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종교개혁이네 교회개혁이네 이렇게 부르는 거지 처음의 시도는 그런 거창한 목소리도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텐베르그 예배당 앞에 붙인 95개조는 당시에 학자들, 신학자들 혹은 좀 토론 꽤나 좀 한다는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유럽 전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면죄부 판매가 맞냐? 정말 이거 사면 구원받는 게 맞냐?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맞냐? 과연 교황님에게 이렇게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냐? 정말 맞는지 우리 한번 좀 점검 좀 해보자. 토론 좀 해보자. 이게 루터의 제안이었어요. 무슨 너희 틀렸다, 너희 잘못됐다, 너희는 교회도 아니다, 이런 식의 출발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우리 더 좁혀 들어가면 내가 지금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느냐, 이것이 소위 우리가 부르는 종교개혁의 출발이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째요? 나는 문제 없어요. 나는 문제 없고 나는 다 옳고 나는 내가 진리이고 내가 진리의 표준인데 네가 잘못됐으니까 너 고쳐라, 이 소리만 시끄러울 정도로 외쳐대고 있으니 돌아오는 대답은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대답밖에 안 돌아와요. 왜요? 그들의 눈에 지금 수치스러울 정도로 개혁을 소위 입에 담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그들의 삶의 행적에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혁의 그 방향점과 목표는 남을 향한 것이 되면 안 된다. 나의 철저한 개혁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예컨대 내가 남을 향해서 개혁을 하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 말이 솔깃해져서 그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했다 칩시다.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되어지고 개혁이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졌는데 나는 여전히 더럽고 추하면 그 결과는 어찌 될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성경 말씀 속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운 이후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에게 버림받을까를 두려워하노라. 바울 사도의 사명은 다른 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표준인지를 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사명인지라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지만, 그걸 입에 담는다고, 교리가 뭔지를 잘 안다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고 그가 진리 위에 서 있고 진리대로 사는 것은 꼭 아니더라 말이에요. 그러니 남들을 다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고 나서 자기가 만약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럼 뭐 하는 짓이냐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개혁은 남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바꾸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바꿔가는 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이요 교회개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월 31일을 조금 지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도 500년 전에 목숨을 걸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했던 우리 선조들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씀드렸듯이 그저 무엇이 옳으냐 이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바르게 하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자. 그러나 돌아온 것은 가혹한 탄압과 목숨의 위협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을 죽이기 위한 암살자를 동원하기도 했었고,
공식적인 재판의 자리에서 그들을 정죄하여서 그들을 죄에 있다, 유죄라 선언하고 그들을 불에 태워 화형시켜 죽이려고, 그 이전에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을 그렇게 했듯이 말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102년 전에 오늘날의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하는 곳에 해당되어지는 그곳에 존 후스라고 하는 또 다른 종교개혁자를 그렇게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헤미아 그 지역을 또 다른 말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배달민족이라 하듯이 보헤미아 민족이라 부르는데, 그들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까지 무려 102년 동안 하나님 우리들의 지도자 존 후스의 이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 신원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하고 새롭게 하고자 했던 그의 죽음을 헛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102년 동안 기도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루터를 들어 사용하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유명한 보름스 의회에서의 그 재판 과정을 보면 루터에게 교황청에서 파견된 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102년 전에 죽은 후스의 주장과 너무나 똑같다. 루터는 학자이고 교수였어요. 후스가 무슨 얘기를 했고 무슨 주장을 했는지 모를 리가 없죠. 오늘날이야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각각 다른 나라가 되어 있지만 당시의 그 지역들은 전부 다 신성 로마 제국 합스부르크 왕가가 통치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더더욱 모를 리가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도서관으로 가서 후스가 뭐라 얘기했었는지 당시의 기록물들을 꼼꼼히 살핀 후에 다시 재판의 회의 장소에 돌아온 루터는 말하기를, 나는 존 후스가 했던 그 주장을 그대로 계승합니다. 그의 주장과 내 주장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선언합니다. 나는 내 주장을 절대로 철회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목숨을 걸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바로 그런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이들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그렇게 따르고 있는 기독교 강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대단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책의 내용을 따르라, 이걸 준수하라, 이것이 진리의 표준이다, 이런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당시 프랑스 안에 개혁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던 개신교도라 할 수 있는 이들을 위그노라 부릅니다. 사실은 칼빈도 프랑스에 살고 있다가 그 위그노들과 함께 목숨을 잃을 위협을 당했기 때문에 스위스로 도망을 가다가 제네바에 머무르면서 그곳의 종교개혁을 돕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프랑스의 왕 프란시스 1세에게 위그노를 비롯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개신교도들은 소위 교황청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단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찢거나 파괴하거나 분열시키고자 하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고자 하는 이들이다, 이것을 주장한 기독교 변증서가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가혹한 탄압이었어요. 예컨대 프랑스의 왕가에서는 개신교도들을 프랑스 남부 지역에 나바르라고 하는 일종의 작은 공국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영향과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처럼 완전한 우리나라로 하면 가야 수준에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나바르의 왕과 공주인 마고를 결혼시키기 위한 바돌로메 사도를 기념하는 바돌로메 축제일을 결혼날로 삼아서 나바르의 왕은 개혁 신앙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개혁 교도들이 그 나바르의 왕을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로 모여들게 합니다. 음모였어요. 결혼의 그 당일날 개혁 교도들 5천 명을 학살해 버립니다. 파리 시내 아래서 오직 개혁 교도라는 이유만으로. 5천 명 그러니까 별로 느낌이 안 오시죠? 그까지 5천 명에 또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시의 유럽 인구, 당시의 프랑스의 인구로 생각하면 5천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왜 오늘날 종교개혁이라고 불려지는 상황이 벌어졌는가? 우리의 선조들이
너희 잘못됐다, 너희 이단이다, 너희는 지옥의 자식들이다, 우리 한번 싸보자, 너희 똑바로 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로마 카톨릭 쪽에서 우리 기독교도를 향한 탄압과 학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응전하기 위한 것이 결국은 큰 전쟁처럼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오해합니다. 종교 개혁 그러면 남들 보고 너 똑바로 해, 제대로 해, 바꿔,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나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루터를 보호하고 돌봤던 이들이나 그 많은 이들이 사실은 전부 다 그 제후들, 왕들, 백작들, 공작들 이런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 잘 믿어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을 도운 것도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내 영토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마침 세금 거두듯이 면죄부를 판매해서 내 지역의 부가, 물질이 로마 교황청으로 흘러가는 꼴 내가 도저히 눈꼴셔가 못 보겠다. 예를 들어 교황을 너무나 아주 그냥 충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스페인 왕이나 프랑스 왕 내 꼴 보기 싫다. 그래서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을 편든 이도 있고요. 또 영국의 왕 헨리 8세처럼 이혼하고 싶은데 교황이 허락을 안 해주니 승질이 나가지고 교황철과 결별을 한 그런 이도 있고요. 물론 그들도 100% 엉터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벌어진 종교개혁 시기의 모든 현상들은 사실은 많은 안 좋은 것들로도 얼룩져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 모든 것을 바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전까지 여전히 죄악과 더러운 것들은 이 세상에 넘쳐날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땅의 형편을 예언하고 있는 수많은 말세의 징조들은 날이 갈수록 죄악이 관영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부르짖음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신학의 전제 가운데 소위 종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어떠할 것인가? 기독교 안에서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눠 싸웠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갈 것이다. 숙명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면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선하고 의로워져서 저절로 유토피아, 천국이 될 것이다. 그럼 뭐가 맞겠습니까? 성경은 이 세상이 악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사회를 바꿔라, 이 세상이 의로워져야 된다, 정의로워져야 된다, 이 세상이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것은 실상은 성경의 사상에 반하는 무의미하고 불가능한 시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 그 심령이 거듭난 사람, 영혼이 새로워진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어져 있는 이들에게, 아직 영혼이 죽어서 무엇이 선과 악인지도 분별할 수 없는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부패하여서 선을 행할 수 없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잘못됐다, 악이다, 왜 악을 행하고 있냐, 선을 행하라. 이건 뭐 하는 짓입니까? 죽어있는 시체에게 너 왜 누워있느냐, 일어나라. 너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일을 하라. 너 왜 악하냐, 선을 행하라.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므로 교리적으로 따져봐도, 역사적으로 실증적으로 따져봐도 우리의 개혁이라 하는 것은 외부를 향한 외침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향한 외침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번역하는 것으로부터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니, 우리들 스스로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1000년 동안 우리 로마 가톨릭이 잘못해 왔다면, 그럼 그 다음에 질문이 나와야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모든 대답들이 종교개혁의 기치들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우리의 모국어인 말들로 번역을 하자. 그래서 그 성경을 철저하게 읽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만 따르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절대로 따르지 말자. 그래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도저히 그 이전의 사고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루터, 칼빈을 비롯한 이들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이나 지금 이후나 로마 가톨릭의 신부와 수녀들 어떻게 해요? 독신 서약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루터 칼빈이들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 종교 개혁이 잘 정착되지 않으면 그 이유만으로
파문이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변화를 주는 거예요. 자기를 남에게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둘이 한 몸이 되어 생육하며 번성하며 충만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라 하셨으니,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 선택의 권면이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도 있으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없는 자는 시도하지 마라. 근데 초대교회 때로부터 약 AD 500년이 지나면서 그것이 의무화되어지기 시작할 때에 중세의 로마 교회가 얼마나 타락이 많았어요. 교황의 아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교황의 아들이 있다면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사생아죠. 법적인 자기 아들이 아닌 범으로서 실제로는 생물학적 아버지이지만 자기가 아버지라고 드러낼 수도 없고 주장할 수도 없는 그게 사생아잖아요. 그 사생아를 신부를 만들고 주교를 만들고 추기경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에게 교황을 물려준 이까지 있어요. 당시에 수녀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는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겉으로는 독신의 사역을 지킨다고 했지만 전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한,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결혼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배당 안에 무슨 세상을 바꾸고 당시에 왕후장상이 있던 것을 뒤집어 엎어서 대통령제를 실시하라, 민주주의제를 실시하라, 투표를 하라, 국회를 만들라, 이런 주장들 하지 않았어요. 그 정치체제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다만 예배당 안에 이곳에 화려한 치장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스테인드 글래스 같은 걸 만들어서 영롱한 빛이 들어오게 해서 마치 이곳이 신비로운 공간인 것처럼 꾸미는 것들 다 거짓된 것들이다. 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동상이나 십자가의 형상이나 마리아 동상 같은 거,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은 상상화의 성화 같은 거 전부 다 우상 숭배와 다름이 아니다. 성상과 성화를 파괴하는 철저히 내부적인,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개혁하는 일들에 집중한 것이 종교개혁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새롭게 되어지자 세상이 그들을 존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의 기록도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할 때, 바나바가 칭찬받는 것을 보고 거짓말을 할 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죽으라 그랬습니까? 죽으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지금 사람 앞에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라고 책망했을 뿐인데 그 두 부부는 죽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목사가 사람 죽였다고. 그런데 오히려 교회는 든든히 서갔더라.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했던 쭉정이와 가라지 같은 이들은 오히려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두려워했더라. 그러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구원받으며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갔더라. 진정한 개혁은 교회가, 내가 우리 스스로를 바르게 하고 새롭게 할 때 그 교회는 다시금 활활 불타오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종교개혁이죠. 남을 바꿔라가 아니라 언제나 나 자신을 되돌이켜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 종교개혁이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욕하고 있는데 자기를 보고 너 오히려 우리 보고 지금 잘못됐다고 하고 있는데 세상을 향해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누가 귀담아 듣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칭송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바꾸라고 부르짖지 않아도 세상은 교회 얘기를 귀담아 듣고 주목하는 형편에 이르게 될 거예요. 3.1 만세운동이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당시에 기독교의 인구가 얼마나 적었어요. 교회가 사회생 사람들 보고 이 일본의 이 지배를 우리가 몰아내자, 독립운동을 하자 이렇게 부르짖고 그들을 설득했습니까? 아니요. 교회만의 운동이 되면 전 민족을 대표하는 운동이 되지 않겠길래 각 종교 지도자들을 초대한 거예요. 온 이도 있고 안 온 이도 있고. 그래서 온 이들로 이루어진 것이 33명입니다. 애초부터 33명을 기획한 것이 아니고 다른 종파 일반 사회를 향해서 개혁운동, 이 만세운동에 동참하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기 때문에 비폭력, 일제히 총칼에 희생당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대로 비폭력으로 너희들의 그 악한 통치가 옳지 않으니, 다른 민족이 다른 민족을 억압하는 것이 옳지 않으니,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예는 것처럼 모든 민족은 스스로 자결해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통치하는 것이 옳다 하니, 너희 일본인들은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3.1 만세운동에 담긴 뜻이에요. 어떤 면에서 세상적 가치로 보면 너무나 순진했죠. 그러나 그 목숨을 건 자기 희생의 운동이 일어날 때에 전 국민들이 호응하며 동참했단 말이에요. 희생을 당한 건 전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교회가 불타고 교회 안에 사람들을 가둬놓고 총으로 쏘고 불을 질러서 산채로 태워 죽이는, 전국에 그렇게 희생된 교회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철저하게 개혁하고자 했던 3.1 만세운동 1919년의 교회는 이 민족의 등불이고 소망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이 점천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 민족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남을 향한 개혁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우리의 스스로의 반성이요,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개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장 2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그다음 무슨 단어가 나오죠? 배우지 않았다. 너희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뭐라 그래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뭐요?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뭐라고요? 가르침을 받았을 찐데 22절에서 24절까지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그 방법이 너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웠는지를 기억하라, 무엇을 들었는지를 기억하라, 무슨 가르침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제일 오래 머물러 있었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같은 지역은 겨우 3번의 안식일 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바울 사도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피해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것도 18개월. 그러나 에베소는 어떻습니까? 에베소는 한 석 달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아예 두란노 서원을 열어서 12명가량의 사람을 불러다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매일.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1년 해봐야 얼마입니까? 52일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매일 2년이면 무려 730일이에요. 그 어느 교회보다 더 월등하게 에베소 교회의 바울 사도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이면에서는 엄청난 칭찬을 받습니다. 이단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오는 건 아예 꿈도 못 꾸는구나.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들어오자 그들의 거짓됨을 너희들이 다 밝혀냈다. 에베소인들이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그들이 자기들에게 들어오는 이단들, 거짓된 세력들을 낱낱이 거짓됨을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그러는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요한계시록의 성령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잘할까요? 근데 지금 4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그같이 배우지 않았느니라.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듣지 않았다. 바울 사도가 가장 오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가장 7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여겨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철저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출발이 된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묵상하고 배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세상에는, 이 땅에는,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역행하고 거역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대체 어느 성경을 받는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성경을 받길래 그런 생각과 말과 주장을 할 수 있는가 개탄을 금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사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인간들이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는가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했다면 절대로 그런 말과 행동을 할래야 할 수가 없을 터인데 왜 그런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뭐부터 시작했다고요? 고대 로마 라틴어로만 예배하고 있는 그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라틴어로 중얼중얼 대니 말하고 있는 신부도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듣는 이들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얘기하고 있으니 종교개혁자들의 출발은, 오히려 그 전 세대의 출발은 위클리프, 틴데일 이런 사람들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만으로 화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루터의 종교개혁의 출발은 독일어로 로마서를 번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어라. 시편 1편에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묵상하라, 묵상하라.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습관까지도 지배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래서 22절과 24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소위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구원받는가? 로마 교황이 죄를 사해주면 구원받는가?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는가? 이것으로부터 출발되어졌기 때문에 루터 스스로도 로마에 있는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무릎에 철철 피가 나고 자기의 온몸을 가학을 하면, 자기의 몸을 학대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까?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온갖 노력을 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허망한 결과밖에 없는지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으로부터 시작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런 등등의 종교개혁의 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나자 종교개혁자들은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정의하는 명제를 또다시 만들어내는데,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이다. 제가 부임 초창기에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발끈하면서 우리 교회는 보수주의 교회라고 이러더라고요. 무지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것, 그래서 전통도 있고 인습도 있죠.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것 중에 계승할 가치가 있는 것을 전통이라 한다. 이 전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노력을 보수적이라 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것들 중에 나쁜 것들인데 그것을 인습이라 한다. 이 인습을 없애고자 하는 노력을 개혁이라 한다. 그러니까 보수와 개혁은 충돌되는 얘기도 다른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뭐예요? 보수요. 우리가 개혁하고 바꿔야 될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을 개혁이라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보수적인 교회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국제적인 우리 장로교회, 칼빈주의를 따르는 교회에 대한 명칭은 Reformed Church, 개혁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스스로를 명제하며 말하기를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개혁하는 교회이다. 절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2절의 옛사람,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예배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 드린 여러분은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오늘의 기준에서 보면 또다시 옛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자세, 그 태도가 진정한 개혁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 왜 이러냐 지금? 그들이 어른이 돼서 종교개혁을 다 하는 지도자들이 된 것인데, 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었잖아. 네 부모인 나나 네 어머니도 이렇게 했었다. 너희 삼촌들, 사촌들, 오촌, 칠촌들도 다 지금 이렇게 하고 살고 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아버니도 이렇게 하시다 돌아가셨다.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도 이렇게 하다 돌아가셨다. 무려 1000년 동안 해오던 그것들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꿔나가는 것이 과연 쉬웠겠느냐고요. 이방인의 관습을 바꾼 것이 아니라 소위 교회라고 여겨지는 1000년의 역사 동안 익숙하게 해오던 것들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세워나가기가 과연 쉬웠겠느냐고요.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죄와 싸우기는 하고 있으나 피 흘리기까지는 하고 있지 않다. 이 시대는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이 스스로를 향한 피를 깎는, 뼈를 깎고 피를 흘리는 그런 스스로의 개혁이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십시다. 남을 향해 설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개혁교회의 강점이자 약점이 예배의 중심이 설교가 되다 보니까 모두 다 설교만 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바꿔야 되는데. 목사도 여러분 설교하고 나면 이 설교가 오늘 내일 3일 이어지기까지 계속 제 머리에 잔상으로 휘몰아치면서 저에게 계속 묻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개성인이 너는 어떠한가? 너는 네가 말한 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제 입에서 때때로 주여 하는 이런 외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저를 자극해서 또 말씀의 앞에서 주여 하는 이런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때로 우리 성도들이 하는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은 행동들을 볼 때, 또 그런 얘기가 제 귀에 들려질 때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 입에서 주여 하는 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오리라. 내 입에서 주여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되돌이켜보는 삶, 이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해야 할 일이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10월 31일이 한 3일 정도 지난 오늘 다시 한번 나는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것인가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